자, 그래 이 시간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일단 개역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길드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따르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현대 성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쉬우실 텐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8년,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587년,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맞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맞서지 말고 항복을 해라. 그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맞서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같다. 그냥 그러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또 도탄에 빠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다. 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계약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안 들어요. 이제 예레미야의 퍼포먼스, 예레미야의 설교는 보게 되면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다 퍼포먼스의 설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사용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믿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인데요. 자, 지금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다. 근데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몰라도 질 게 이제 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고 뭐 국력이 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 우리하고 저 미국 아마 이렇게 비교가 될 그런 상대,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멸망하고
하게 생겼어요. 그럼 다음도 이제 지각기다 살 방법들을 찾지요. 자, 전쟁이 이렇게 딱 났으면은 제일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이에요. 현금도 이제 우리나라 돈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이제 쓸 일이 없을 거고 다 이제 국제적인 화폐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아니면 금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양식을 사든지 뭘 어디 탈출하든지 뭘 무슨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한 망할 게 틀림없다. 소집사님 아니에요? 쳐다본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아서. 응? 현금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하는 거예요? 은 17세기라면 그 당시에 그 적은 그런 가격이 아닌데 은 17세기를 주고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로 안 맞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왜 밭을 사는 거죠? 금방 여기 나왔어요. 왜 밭을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에요. 저 사촌이 와가지고 내가지고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사촌은 어려워서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둘러댄 말이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걸 예레미야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요때쯤 되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도 좀 이제 지금 저이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이제 그럴 텐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수로 붙잡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같은 때 그 예레미야는 왜 반대로 땅을 살까요? 그게 퍼포먼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틀림없이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왜? 바벨론에게 대적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 이 논리예요. 이제 이 계약으로다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와 같은 그 역사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반대로 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들이 되어져 있는데 반대로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요. 뭘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 보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틀림없이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가서 거기에서 31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뭐 새 마음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시 신앙이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잘 믿게 될 거고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70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데요. 30장, 31장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귀환하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귀환하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귀환한다는 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을 사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죠. 나 통칭 이스라엘인데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이제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로 잘 만들어가지고 원본, 사본 해가지고서 이렇게 잘 보관시켜 놓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오게 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다시 국법이 교복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남한이 이제 북한을 흡수 통일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집문서, 땅문서 이런 등기가 그대로 아직까지 보존을 하고 있다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법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걸 퍼포먼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목에다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그냥 예루살렘 거리 나갈 때는 멍에를 메고 다니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었다. 이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는 왜 안 들었다고요? 왜 안 들었다고요? 도대체 예레미야의 얘기가 실현되어질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게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지난번에 2번 얘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이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상황인데,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빨간선 경계선은 이제 이렇게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이제 북왕국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아수르 그러면 이제 그 몸서리가 쳐질 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싫은 거예요. 오늘 이게 유교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유교를 경험한 세대들은 빨개 그러면 아주 그건 무조건 싫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건 뭐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들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이 6.25 때 나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6.25 이전에 해방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넘어오셨는데 왜 넘어오셨는가? 도대체 못 살겠더라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치하라고 하는 데는 이게 뭐 살 수가 없더라. 그냥 낮은 죽주로 일하고 하는데 저녁마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학습이라나 무슨 교육이라나 그래가지고서 이걸 뭐 몇 시간씩 그냥 구벅고 졸고 있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그냥 뭐 뭘 그러고 하는데 하이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 이건 특히 유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무조건 싫다. 이제 아주 뻘건 건 뭐가 되든 싫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수르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게 여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국력이 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도 제일 먼저 독립을 한 강대국이 어딜까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뭐 메소포타미아 못지않은 그런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국이니까 그런 애굽이 먼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하려고 그럴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국제 정세예요, 당시에. 국제 정세인데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뭐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에는 사막이어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통행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이쪽으로 오가고 이쪽으로 오가는 데는 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통해 가지고 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추진하는 첫 번째 정책이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친애굽 정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여기다 갖다가 친애굽 정부를 국가를 만들어 놓는 거는 왜 그런 거죠? 틀림없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나더라도 자기 나라의 본토에서 나게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군대나 좀 파견하고 그리고 어디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친애굽 정부를 만들어 놓는 거는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다가 지원을 약속을 하고, 야 우리가 함께 어디에 맞서자는가? 아직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니까 아수르 메소포타미아에 맞서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걸 싫다고 그래야 돼? 좋다고 그래야 돼? 하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외교, 노선과 정책 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역사와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해석자들이었어요. 그 설교가 그냥 신앙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아수르가 망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인데, 그런데 아수르를 대신할 나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도 남한국 유다가 북왕국이 그건 망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이제 계획을 안 지키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한 건데, 지금 아직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계약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등장시키시고 계시다. 또 등장시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애국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국과 손을 잡아 놓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고 괘씸하게 여길까요? 그럼 당연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왜? 서로 양쪽에도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충돌 지점이 되니까 여기다가 자기들 편에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굽은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부터 점령을 하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의 일자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애굽하고 손을 잡지 마라.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맞서는 거는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매국노로 보이는 거고, 이게 실제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야기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맞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놓는 거예요. 그 양쪽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고, 도대체 뭐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주 소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만 예레미야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약법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예레미야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이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갖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퍼포먼스인 거예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특히 이제 예레미야 때가 이게 이제 제일 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설교는 다 퍼포먼스 설교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뭘 샀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땅을 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이야기가 곧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썼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34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이 훨씬 이야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때였는데, 이때에는 바벨론에서 아주 정공세로 와가지고 자기 나라 군대만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민족들의 군대들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본테 군대 보내라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 정복한 나라들 군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총공세로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틀림없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그때 한 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왕 히드기야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칼에 찔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내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도 선한들처럼 죽어도 존귀한 왕의 대접을 받게 되겠다. 존귀한 왕의 대접을 죽은 다음에 그래도 왕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그래도 장례를 치워 줄 거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 내게 타이르는 말이니 그대로 믿고 따라라.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땠다는 거죠?
이토록 간곡한 주님의 말씀도 부르시고 계속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온갖 비참한 꼴을 다 당하고 말았다. 이 시드기야는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여호야긴이 이제 1차 유배 때 끌려가고 나가지고서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 말에 고분고분할 사람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야긴의 이제 숙부였는데, 그럼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건데, 그건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이런 정서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왕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 관리들 백성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어디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이런 그 흐름이고 정서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망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을 함락시키고 오직 예루살렘과 라게스와 아세가만을 남겨준 채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무언 방법을 하나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게 누가 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아주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자들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걸 하나라도 더 확보하자라고 해가지고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노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방면을 합니다. 노예를 갖다가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럼 이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라도 나가가지고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적군과 싸울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바로 이제 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도성을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여기 현대 성결교에서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도성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묘안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노예들을 뭐 해방시켜주자, 이런 무슨 믿음이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건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뭐 어떻게 해방시켜줘요? 이제 방법을 뭔가 하면 계약법대로 하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요 얘기가, 이 계약은 이제 요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이제 여기 왕의 앞장을 서가지고서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 모든 고관들을 갖다가 다 윽박질러 가지고서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이제 요게 10절인데 11절을 보게 되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만 나오고 말아가지고 개역 성경만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게 되면, 마침 그때 애굽의 원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망하게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차례가 되니까 이제 지원병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 군대들이 일단 잠시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예에 풀어줬던 노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다가 또 부려먹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여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국제 정세 변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자, 다시요.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지금 주변에 있는 소국들의 군대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지금 아주 총공세를 펼치니까 그런 정보를 애굽이 다 알지요. 야, 이제 유다가 진짜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니까 그냥 있으면 되냐. 그러고 이제 구원병을 보내는 거예요. 구원병을 보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애굽이 우리를 지원해줘 가지고도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노예들을 방면을 했더니 우리에게 길을 열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거를요? 야, 우리가 노예를 방면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요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애굽이 지금 우리를 도우러 와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 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원래 이 사람들이 그걸 신앙의 차원에서 야, 이제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노예를 좀 한번 방면해보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노예들을 갖다가 방면해 주게 되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원래 신앙으로 한 게 아니까 그 결과도 신앙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왔다. 그때 나는 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너희 히브리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파는 자가 있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7년마다 다시 자유로 해방시켜 주어라. 그들이 6년 동안 노예로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겠지만은 그 다음 해에는 너희가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를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지키길래 내가 이제 그거를 귀하게 보고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줬는데, 그랬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줬던 노예를 데려다가 부려먹고 있으므로 이건 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손상시켰다. 너희는 동족에게 해방을 선언하라는 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 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봐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예레미야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정치, 국제 정세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어디에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 나간 거가 이제 계약으로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합의의 길, 죄인의 길, 이걸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세계사를, 교회사, 이스라엘사 교회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계약의 역사로다가 이렇게 내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의 방식대로 지금도 세계 역사 이끌어 가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한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누구에게 가도 이런 말해라, 어디 가도 무슨 말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마다 다 이제 그 특징이 이렇게 이제 달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뭘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신 경우도 좀 초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영성의 경험, 하나님 면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을 이제 이렇게 하게 해 놓으시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도록, 역사와 성경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을 저에게는 이렇게 이제 주셔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그냥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창세기를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 창세기가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책을 또 이렇게 해석해 나가도 이제 그게 해석되어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제가 그 세미나를 이제 20여 년을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20여 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 한 거라고요. 이제 성경 한 번은 다 하는 게 20년이 이렇게 걸리는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자세하게 본문들을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걸렸습니다. 물론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서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이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묶어가지고서 이제 복음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낫건으로다가 또 해석해 나간 거는 아니에요. 이제 이걸 해석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계약, 이제 합의로 얘기를 해서 좀 저희에게도 계약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이제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해석해 나가면서 주로 이제 이 계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성경 한번 다 하고 나더니 마지막에 일어난 어떤 그런 건데, 그 해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명시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이번에 마태복음 해석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쭉 이제 보다가 뭐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즈음에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회갑이 돼 가지고서 이제 뭐야, 저 독일을 비롯해 가지고서 동유럽 몇 나라를 이제 둘러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뭐 한 열흘 동안 이제 갔다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요, 거기 가가지고 저 독일과 동유럽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흔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이미 뭐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다 알죠. 좀 특히 TV 화면 통해서 다 알긴 아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직접 가가지고 둘러보는 거하고는 뭐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한 여러 동안 거기 가지고 둘러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가 하면, 거기는 도대체가 뭘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들도 보게 되면 얼마나 시골이고 뭐고 다음에 이쁘게 단장을 해놨는지 몰라. 그 창문에다가 꼭 이렇게 화분 놓는 뭘 다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꼭 또 꽃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뭘 하고 있고, 뭐 진짜 완전 그림 같아요. 어딜 가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비로소 이해한 게 왜 유럽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을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거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레저, 스포츠 이런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독일에 그 유학을 갔다 온 제 친구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주말만 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밥 사도 그 축구장에 가는 게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몇 번 가봤는데 도대체 자기는 그 뭐 축구 잘 하지도 못하고 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렇게까지 열광하지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른지, 뭐 축구 그리고 또 뭐 테니스, 한 유럽 사람들 기준 보니까는 선진국 후진국을 뭘 가지고 구분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걸 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선진국 후진국을 갖다가 구분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니 테니스 잘하는 게 뭐 선진국 후진국과 뭔 상관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데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처럼 쭉 공부해가지고 너 대학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 일도 없고, 왜 쭉쭉 공부해가지고서 뭐 좋은 대학 나가서 석박사 된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사는 수준이 소득이 비슷한 거예요. 그 뭐 호주 거기도 이렇게 가보니 가는요. 그때 지금 뭐 소득이 1년에 뭐 6만 불이나 7만 불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여름 휴가 그럼 보통 2달. 그냥 뭐 해변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긴 노숙자도 거기 와서 놀아요. 똑같이 놀아요. 도대체. 아니 노숙자라는 게 거지예요. 거지나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똑같이 해변 와서 놀더라니까. 그 여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국가 어떤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어떤 이런 거가.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변호사를 했대나 뭘 하다가 집어치고서 뭘 하나 하게 되면은 하수도 그리고 그 상수도 그 뭐 이런 거 고장난 거 고치는 그런 걸 한대. 아니 그 왜 변호사 하다 말고 이런 거 하냐? 이게 돈벌이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특별히 전문직으로 가겠다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이게 뭐가 개념이 다르게 쭉 경쟁, 무한 경쟁 내몰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요즘 무슨 지방 공무원 시험 하나 붙었다 그러면 무슨 옛날부터 고시 합격한 거 뭐냐, 우리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치킨집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세계도 치킨이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대. 왜 그런가? 음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한 경쟁이 돼가지고서 대충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놈의 되질 않아가지고 그렇다. 뭐든지 그래요. 근데 그런 경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에도 이게 요즘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큰 뭐 취직 시험 그리고 취업, 아이고 이건 뭐 정말 거기 적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지방 간첩 마련한다는 게 이게 막 평생 무슨 뭐 과제로 이렇게 되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또 뭐가 불쌍한가, 우리나라 나무들이 참 불쌍해. 나 우리나라 나무가 불쌍한 줄 몰랐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무람한 나무가 있어서 무엇 나무가 저렇게 대단한가, 가까이서 보니까 소나무야. 아니 소나무가 우리나라 그 종자가 다른 거하고 내가 유심도 같더라고요. 근데 그 소나무가 도대체 몇 사람이 둘러서야지 이게 뭐 잡힐 정도로 다 굵어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한아름 되는 소나무 산에 가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마음 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옷장이나 뭐 이런 가구를 만드는데 오크 참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참나무 그러면 내가 좀 친합니다. 그 맨날 잘라다가 수급 둔 거니까. 지금도 가면 내가 산에 가면 무슨 참나무를 내가 몇 가지 다 구분을 이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아니 장롱을 가구를 어떻게 우리나라 참나무 이거만 참나무만 보고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불구불 그 요만한 놈을 가지고 무슨 장을 만들겠어요. 참나무는 꼿꼿하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요. 참나무는 목재용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는요, 참나무가 아름드리가 그냥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디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산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거 언덕백에 산이 아니에요. 똑같은 평지에 한쪽에 나무 자라면 그냥 산이고 눈도 아니면 밭이고. 이게 뭐 땅에 얼마나 거름지고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오고 그런지 이게 마음 놓고 자라가지고서요. 이게 참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장을 짠다는 게 이런 데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로구나. 우리나라하고 1차로 대비가 됐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지요. 세계 지금 30%가 무슨 기아 선상에 놓여 있다 말이에요. 연대별로 조금 더 다르긴 하던데, 제가 이제 그
누가복음 써내려갈 때 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기아선상에 놓여 있고 벽돌 깨는 애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기불을 켜고 살고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먹고 어디 갈 때 내 차 말고 그냥 대중교통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 15% 가운데 들어간다 말이야.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참 그 유럽 사람들 사는 거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여기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세미나를 20여 년 이렇게 했는데 뭐 다 했어요. 이제 똑같은 세미나 또 반복해서 할 수는 없고 뭘 해야 되나 마침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세미나 다 했으니 뭐 이제 할 건 없고 뭘 해야 되나라고 그럴 때 이제 계약 공동체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그 유럽과 우리나라의 편차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의 편차를 보면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운동이에요? 다 골고루 같이 살자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계약 공동체 운동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제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9월 세미나부터는 계약 공동체 운동으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실천을 할 건데 여태까지는 그냥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듣고 싶다 듣고 말았지만 이젠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런 실천 강령이 있고 매주 보고서를 내야 되고 뭐 좀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계약법 실천 운동입니다. 거기서 내가 카톡방에다가 내가 그렇게 내가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게 되면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다 글쎄 한 많으면 20명 10명이나 되려나 그랬는데 의외로다가요 내가 예상한 것과 달리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는 아니 쉽게 한다 그럴 때보다 쉽게 한다 그러면 더 많이 하고 어렵게 한다 그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반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40여 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러하는 거 할 거다 말이고 한다고 해도 안 되면 안 된다. 보고서 3번 안 내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다가 다 탈락되고 뭐 이러는 거다. 이건 진짜 결국 실천하는 운동이다. 지금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라는 건가 하면 잘 알고 등록해라.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실천운동은 여기서 우리가 계약법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알고 신청을 해라. 다 하고 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이렇게 신청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할 때쯤 되어지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이러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자, 그 시점에 제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해석해 나가면서 구약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쪽으로다가 초점을 맞추었고 또 구약법 실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코로나가 왔는데 그건 이미부터 제가 슈퍼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이제 대멸종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저한테는 코로나라고 하는 게 대멸종의 서곡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거기에 기후 변화 뭐 기타 등등 뭐 다 이제 얽혀 있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약법 실천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장비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방송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여 년을 성경 쭉 이렇게 해석을 해오는데 뭐 연인으로는 꽤 되지만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관심 가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20년을 이걸 이어오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40대 시작을 해가지고서
제가 여기 기도하러 다닐 때가 37이었어요. 40대에 제가 세미나 시작을 하기 20년, 이제 60대가 된 거예요. 이제 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야, 이거 맨날 이건 별 관심도 없는 거 이거는 하고 있어야 되나 기타 등등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일단 듣는 사람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해석되어진다,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 나가면서 보니까 해석되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동안에 그냥 다 구속사람을 해석을 하고 있던 어떤 이런 것들, 계약으로도 다시 이렇게 해석해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참으로 이게 놀라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신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끝까지 겨울, 여름 세미나, 그리고 봄학기, 가을학기 15주 세미나, 그리고 책 쓰는 작업을 내가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하러 다닐 때 이제 주셨던 어떤 소명의 말씀이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그건 아주 명시적인 거였어요. 뚜렷한 거. 이게 무슨 소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딱 해놓고 코로나 사태가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류의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20년 동안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하신 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계약 공동체, 계약법 실천 운동은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했지만, 계약 공동체 조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계약 조직을, 계약 공동체, 내가 그동안 조직, 영성은 조직 만들자 어쩌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으면 먼저 한번 해봐라.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제가 계약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조직을 지금 이제 장로님들 세 분에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를 하게 하시고, 이제 그 밑에 총무는 이제 그 조장들 가운데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가 뭔가 하면, 이제 이 키네시스 운동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움직여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게 주어졌던 소명의 부분을 참 말하지 않고 있던 부분을 내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끝까지 도저히 소명의 말씀이 무엇을 위한 소명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무엇을 위한 해석해야 되는가, 어디다 갖다 이걸 쓰시겠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계속 남아있던 문제였는데, 제가 코로나 사태 대멸종의 직면에 있는 이걸 보면서 이거를 위한 준비였구나, 전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번에 제 집사람이 있던 유방암이다 이랬는데, 이걸 저는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자연치 운동을 제대로 못했다, 그걸 내가 핀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계약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만다 80%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연의 법대로, 그 자연의 법이 그 계약의 법인데, 이게 그 육체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참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도 좀 시달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제가 이렇게 보기에 고혈압, 당뇨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 덕분에 20일 단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20일 단식하고 난 다음에 혈압이랑 이렇게 재보니까는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 20일 동안에. 그래
전에 여기 어떤 목사님 한 분, 지금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님 여기 와서 자연주의를 하러 왔는데요. 아주 그냥 몸이 뭐 스탠스도 뭐 2개를 했다나 3개를 했다나 뭐 두통이 있고 이쪽이 어디가 뭐 떨린다나 어떤 데나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이쪽에는 뭐 늘 통증이 있고 뭐 이제 뭐 쭉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심각한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증상이. 이 사람 이제 열흘을 이제 끝날 때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한 열흘 좀 더 하십시오. 가능하면 20일을 더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열흘 했는데 열흘하고 끝나는 거고 여기서 열흘 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또 쉬었다가 열흘 더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어서 열흘 더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8일 9일쯤 됐을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펄쩍 돼. 아이고 이거 열흘 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참고 열흘을 또 하라고요? 그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뭔 생각이 들었는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흘을 더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 지금 뭐 열흘 여기도 시간 특별히 내가지고 그때 여기 모여서 같이 할 때예요.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이거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와 있는데 이제 뭐 왔다 갔다 해도 일이 많은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효소 좀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도 활동할 거 다 일하면서 해라. 가만히 앉아도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열흘을 더 했는데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가 열흘을 더 해보니까 자기 몸에 있는 무슨 고혈압이고 뭐고 싹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 말이야. 자기도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전국을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하나도 피곤한 일도 모르겠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또 알던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말이야.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일 하고 나니까 한 열흘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무슨 두통 어쩌고 싹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거짓말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암은 아닙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으로는 몰라도요. 암에 걸린 다음에 자연치료 가서 암을 고쳐봐라. 난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암을 예방해봐라 그러시는 얘기죠. 근데 집사님 마침 이제 암에 이렇게 걸렸다는 게 제가 자연요법 가지고서 이거 암을 고치자. 암을 고친다는 거는 시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3년, 5년 걸리는 거고요. 고치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몇 달 해가지고 될 그런 노릇도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예로다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5년을 이런 데도 이런 생활하면서 뭘 먹는 거나 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놈이라고 완전히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가지고도 진짜 그냥 아주 흙 속에 파묻혀 살다시피 이러고 살아야지 그래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도 드문 얘기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도 다 낫느냐? 그것도 아닌 얘기고 이게 미리 예방으로 해야 된다.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근데 요번에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씨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 내가 놓친 게 있었어요. 자연치유 프로그램 이런 거 충실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우리의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 오염이 공기부터 시작해서 밑에 플라스틱 식품 중에도 오염되지 않은 게 없으니 이게 참 쉽지 않은 노릇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를 내가 빠뜨렸었다. 뭔가 하면은 그냥 음식에 가려 먹어라 이거 말고 항암 식품을 좀 평소에 먹어둘 필요가 있었다. 라고 아직 걸리지 않았을 때 유방암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암 중에 유방암이 수술 이런 걸로다가 생존율은 좀 높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유방암이 제일 또 어려운 건 뭔가 완치라고 하는 건 유방암 밑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아주 완전 초기라고 하더라도 이미 혈액 속에는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는 암세포들이 그냥 다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병을 유발시킬지 모른다. 아직 검사상으로다가는 전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혈액 속에는 암세포가 그냥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다른 암들은 5년만 재발되지 않은 완치 어쩌고 유방암에는 그런 거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 제일 사후 관리가 어려운 게 유방암이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방암이 아니래도 우리 몸속에 이미 암세포는 다 있다. 단지 우리의 이제 면역력과 저항력이 그걸 이제 극복을 해서 암이 발병되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식품 중에서도 특히 항암 식품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이제 벌에서 나오는 어떤 벌독. 그리고 벌이 집안에서 이제 뭐 틈바구니 갖다가 집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진 모아오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프로폴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항생제 수천 배에 해당되어지는 항생력과 소염 그리고 항암 작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거 좀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겨우살이, 더부살이 뭐지? 더부살이에요, 겨우살이에요. 히브리 보니까 겨우살이를 독일 사람들이 갖다가 그거 가지고서 항암 주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만큼 거기 항암 성분이 많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평소에 식품으로 먹어둘 필요가 있었다. 이거 하나를 내가 빠뜨리고 있었다라 이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람이 이제 암 판정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이제 설교할 자격이 없다. 내가 이제 사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냥 좀 나으면 되지 않냐. 아마 유방암 뭐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제가 우리 사 유방암이 올려가지고서 뭐 수발하느라고 내가 이제 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나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자연치유 운동인데 철저히 하자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지켜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믿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약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역사 그리고 지금 뭔가 하면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 이제 걸려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말에 내가 뭐 교회에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은 1년에 2차례 내가 하는 바람에 따라 했어요. 그 철저하게는 못했지만은요. 근데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 진상의 집사님. 내가 사임하겠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마이크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도 퍼포먼스 하신 거 아니에요? 계약법을 잘 지키라고. 퍼포먼스 하려고? 들은 게 퍼포먼스구만. 철저하게 다 똑같이 뭐 우리 사람은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이런 강력한 촉구예요. 강력한 촉구예요.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계약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이 계약법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인류의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 뭐 우리 계약 공동체 세미나 듣지 않으신 분들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다른 분들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그래도 화요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랑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정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 몇십 명이요. 지금 70명이 여기 계약 공동체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화요 성경 공부에 몇 명이나 되는 거지? 예? 목요 성경 공부에? 화요인지 목요인지 왔다 갔다 하네. 화요일 날 그 지도자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난 주로 화요일 날 그걸 하다 보니까 나는 화요일로 자꾸 기억이 돼서 그러네. 거기 저기 한 40명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분들은 진짜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에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계속 하나같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 게 그건 아모스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틀림없이 이제 여기 재앙경을 계약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한과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하지를 않는 바람에 멸망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게 문제니까 저항만 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는 게 이쪽의 정책인 거예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다가 지금 이번엔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등장을 하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등장을 했다가 망하는 거는 뭐에 달려있는가 하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뭘 믿는 걸 말하는 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그렇게 해석해서 선포한 설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요. 뭘 믿느냐 믿느냐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느냐가 아니라 뭘 믿느냐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해석한 해석 그리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자를 그걸 믿은 자를 뭐라고? 믿는 자. 잘 이해를 믿게 하신 자가 아니에요. 믿게 하신 자라는 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얘기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스스로예요. 이건 전적으로 이건 자발성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을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말고 이제 꼭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같은 내용을 다루고는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해 나가는가 하면 뭘로 이걸 해석을 해 나가죠? 남은 자. 자, 남은 자가 있고 남긴 자가 있습니다. 남긴 자와 남은 자는 뭐가 다를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남긴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고, 남은 자는요 스스로 남은 거예요. 뭐에 남은 걸까요? 뭐에 남은 걸까요? 끝까지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을 이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긴 자가 아니에요. 믿게 하신 자가 아니고 남은 자, 믿는 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뭐가 남은 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건 뭐 예정 선택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를 믿고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화면으로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자가 되시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들어와야 돼요. 그건 아직 남은 게 아니에요.
와가서 저 매주 이거 저 세미나 한 거 듣고 보고서 내야지 돼요. 거기에 음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내가 휴지 한 칸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천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실천은 하겠는데 보고서 내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고서 이거 매주 보고서를 내니까 너무 3번만 안 내면 또 뭐 다둥 누라 탈락시킨다니. 난 컴퓨터가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금 이제 뭘 뒀는가 뭐 청강 듣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회비도 안 내도 되고 보고서도 안 내야 되지만 정식 회원은 아닌 거예요. 이제 준 회원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래 듣고 실천은 하십시오. 이제 그 회비를 내게 되면 이제 경조비까지 우리가 지출이 되고 그러지만 거기는 해당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진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유일한 걸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인터넷에서 뭐 뒤져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없고 이런 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남은 사람이에요. 다 갈 사람 다 가고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인데 진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저와 더불어 그래 저를 대신해서 또 일하실 그런 목회자가 좀 필요한데요.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핵심은 제가 여태까지 내가 케네스 얘기한 거에 핵심이 뭐가 핵심이겠어요? 뭐가 핵심이겠어요? 믿는 자가 뭐예요? 남은 자예요. 그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케네시스 그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케네시스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소한 여기 가도 야 괜찮아 케네시스가 도움받아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설교에 갔다가 뭐 특히 성경 공부하는 방법 대화식으로 뭐 이렇게 응용한 사람들은요, 케네시스 조금 책이라도 좀 읽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써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제가 얘기하는 핵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계약 공동체 운동에 동참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계약법을 우리가 여기서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우리가 계약 공동체는 우리가 계약법을 어떻게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건 대단히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믿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 교회 정말로 저를 이어서 이런 계약 공동체 운동을, 계약법 실천 운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만 이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뭐 어디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이 지구 온난화 1.5도 상승에 도달하는 게 뭐 언제냐 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지금 심각한 그런 발표들을 뭐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난화를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예요. 이거 당연히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유일한 방법, 그런 전문가들 말고 정말 성경 해석, 신학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계약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계약의 관계예요. 만물과의 관계도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주일 동안 계약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법에 우리가 계약법을 지키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열심히 잘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다른 게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건데 계약법을 실천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약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퍼포먼스를 다 동원했는데 우리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라의 멸망의 앞에서 그러려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인류의 멸종 앞에서 이제 온갖 퍼포먼스를 동원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똑바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계약법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